그런데요, 성경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면 창세기 6장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보여지죠. 어떻게 보여지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죠. 분명히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에까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성경은 다 좋은 이야기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좋은 이야기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의 딸들 그러면 좋은 의미로 쓰지 않고 나쁜 의미로 쓸 때 사람의 딸들이라고 보통 써요. 처음부터 끝에까지. 그러면 이 둘이 만났다는 거예요. 자, 둘이 만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개를 여러분이 뭘로 볼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을 뭘로 볼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니까 천사가 사람 만났구나. 그것도 여자. 천사는 남자니까 여자를 만났구나. 이렇게 해서 아기를 낳으니까 돌연변이다.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나타났다. 신빙성 있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또는 사람의 딸들이라는 말을 조금 이제 영적으로 한번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씀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말씀, 이게 만나면요, 이 두 개가 섞이면 심판이 오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창세기 11장입니다. 바벨탑 사건 아시죠? 바벨탑 사건에서도 사람들이 다 언어가 하나였다 그랬죠. 언어가 하나였는데 밑에서부터 탑을 이렇게 위로 쌓아 올라갔거든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으로 규격을 맞추어서 자기들의 교리, 자기들의 어떤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딱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니까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과 위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밑에서 사람이 올라가고요. 그럼 중간 어느 지점에서 만날 거 아닙니까? 그죠? 만날 거 아니에요.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뜨려 버리죠. 무너뜨려 버리는 걸 뭐라 그래요? 심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밑에서 올라가는 것과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만나면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만날 때 그 만나는 시점에서는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두 개가 섞여. 말씀이 섞였다. 그러면 이게 혼란하단 말이야. 그리고 이 섞였다는 것 자체가 심판을 가져오더라. 무슨 말인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말씀이 두 개가 섞이면 그러면 혼란스럽죠? 말씀이 두 개가 섞이니까. 두 개가 섞였다는 말은 색깔로 말하면 서로 다른 색깔이 겹쳐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혼합됐겠죠? 그죠? 혼합되어 있다, 섞였다, 이게 무슨 단어냐면 바벨탑 사건 때 나오는 그런 단어예요. 섞였다, 혼란하다. 그러니까 뭐가 섞인 거예요? 색깔이 섞였다, 말씀이 섞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임한다고? 심판이 임한다고. 그러면 섞이면 심판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섞이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왜 이렇게 가슴이 막 아픈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은 어떨 때 일어난다고요? 말씀이 섞일 때 일어난다고요. 그죠? 그럼 말씀이 섞일 때 일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말씀이 섞일 때 심판이 일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자, 봐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간 거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사람의 딸들이 간 거요? 어떻게 만난겨?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사람의 딸들이 가서 만난 거요? 아니면 사람의 딸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간 거요? 어떻게 해서 만났어요? 어떻게 만난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가서 만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섞였잖아.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섞인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심판이 일어나잖아. 그럼 바벨탑을 봐요. 바벨탑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내려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사람들이 먼저 바벨탑을 막 쌓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려온 거죠. 그러면 바벨탑의 그 아름다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팍 내려오네요. 그죠? 사람의 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네요. 그죠?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원래 존재가 그런 땅의 존재란 말이에요. 바벨탑처럼 이렇게 쌓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안 오면, 하나님 말씀이 안 떨어지면 계속 쌓아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렇죠? 계속 쌓아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고 하나님 말씀이 뭐 하나 하고서 확 내려와 버리면 어때요? 만나는 지점에서 다 흩어지게 되겠죠. 무너지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막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무너질 수 있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질 때지.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든 가려고 막 노력해서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 내려오는 그 시간에 그 말씀과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것이 만나는 지점에서, 그게 이제 교회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이럴 때 그 만나는 그 지점에서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슴이 먹먹해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가슴이 아프고 말씀을 들을 때 뭔가 자기가 죄인인 것 같고, 너 죄인이야 이런 말 안 해도 뭔가 이상하게 말씀을 듣는데 자꾸 자기가 죄인인 것 같고 이러면서 말씀이 내게 부딪히고 심판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응?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게 심판이 일어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심판을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바벨탑은 끝까지 올라가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내려오시지 않았으면 그냥 탑을 계속 쌓아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안 무너지잖아. 그럼 안 되지. 무너져야 되는 거죠. 무너지는 게 축복이라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만나 여기서 만나는 지점에 보니까 육체가 일어나. 그러니까 이게 딱 드러나지. 자기가 막 드러나는 거야. 자기가 막 드러나잖아요. 내가 네피림이구나, 내가 육체구나, 내가 세상의 임금이구나, 막 이런 게 막 드러나요. 이 임금, 세상의 임금은 무너져야 되고 죽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가 와야 돼? 홍수 심판이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홍수 심판이 임하는 거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죠. 나를 무너뜨려 주는 거니까, 나를 죽이는 거니까. 그때 누구와 함께 배에 타야 돼? 우리가 노아와 함께 배에 타야 돼. 노아라는 이름이 뭔데? 안식이라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안식이 내게 오면, 자, 어떻게 할 때 우리 안식이 와요? 죄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 안식이 와요? 죄가 없어야지 안식이 와요? 죄가 없어져야지 안식이 와. 죄가 심판받아야 안식이 오잖아. 그러니까 노아 방주를 타는 그 시점에는 홍수가 일어났는데 위에서 아래에서 물이 덮쳐가지고 침례를 받은 거잖아요. 완전히. 그게 심판이라고요. 그 심판은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와 합하여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노아 때의 홍수 심판이라고요. 그 죽음은, 그건 좋은 의미죠. 그 죽음이 와야
누구와 함께 방주를 탈 수 있어요? 안식과 함께 방주에 탈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죽음이 와야 안식이 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근데 그 죽음이 안 오면 안식이 안 와요. 불안하단 말이에요. 늘 심판에, 우리가 언제 닥칠지 불어닥칠지 모르니까 늘 불안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만나서 심판을 받는 게 축복이라고요. 그때 노아 방주는 구원을 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 속에서 홍수 심판이 일어나야 노아 안식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경은 그런 각도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바벨탑을 짓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와서 그들을 흩어버리는데, 이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섞여 있어서 그걸 갖다가 흩었어요. 그러면 흩은다는 거는 섞여 있는 걸 흩어. 그러니까 둘이 섞여, 하나님의 말씀과 이 밑에 있는 우리의 생각이 섞였어요. 딱 섞이면 이게 분리를 해서 심판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섞이면 이거를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노아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노아는 그의 좋은 사람이라고 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받은 것, 그것이 노아를 의인 만들었고, 그 의인이 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더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 그 아들들은요, 그 아내는 뭐예요? 아내는 굉장하기 때문에 노아한테는 노아처럼 그렇게 아내가 은혜를 받았더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 자녀들까지도 다 동행하고 은혜를 받았더라, 이런 말입니까? 아니죠. 성경에 잘 보면 그 아내와 세 아들과 며느리, 그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다든지 하나님과 그들이 동행했다든지 이런 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에게만 있는 거죠. 참 이상한 거죠. 그러면은 좋아요. 노아하고 그 아내하고 둘 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쳐요. 그래서 아들 3명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세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셈, 함, 야벳,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왔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며느리는요, 어디서 나온 거죠? 세상에는 사람의 딸들이 많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을 만나면 육체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안 만난 사람들은 그냥 사람의 딸들인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사람의 딸과 결혼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아들 3명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과 노아와 노아 아내가 둘이 만났다 해. 그러면 아들 3명은 그렇다 쳐주시죠. 근데 그 며느리들은 노아 자손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디서 온 거잖아. 어디서 왔겠어? 사람의 딸들이었던 거죠. 그러면은 노아 식구들,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 아들들 3명의 며느리, 그러니까 부인들도 역시 사람의 딸들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또 결혼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지금 창세기 6장은 계속 지금 뭘 반복해서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만났다. 말씀이 2개가 위의 말씀과 아래 말씀이 섞였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가 자꾸 일어나요? 심판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죠. 그 심판이 곧 뭐니까? 구원이니까. 심판이 일어날 때 한쪽에서는 구원이 일어나니까.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섞일 때 너의 생각과 너의 지식과 네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요걸 어떻게 2개가 섞일 때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심판이 일어나면 둘을 나누어죠. 둘을 나누어 가지고 한쪽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게 진리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이거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걸 심판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우리를 구분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잘못된 거냐, 그거를 구분해 주는 거죠. 그거를 심판, 그래서 선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악. 그래서 그거를 율법이라 그런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죄를 죄되게 해서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율법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있는 곳에 뭐가 넘친다? 은혜가 넘친다는 거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또 넘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심판이 있는 곳에 뭐가 온다는, 구원이 오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이르는 그 장소에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는 그 장소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벨탑이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만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에게 심판과 구원이 함께 온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심판이 우리에게 이르렀다. 그때 노아는 그 가운데 은혜를 받았더라.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더라. hen, 아름다움, 그의 기쁨, 기도, 바램,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노아에게 왔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안식으로 노아에게 오니까 이 사람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부른다는 거죠. 원래 노아가 진짜 의로워서만이 아닌 것 같아요. 노아도 그 시대에 똑같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를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자, 여러분과 저도 사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군데요? 예수님이죠. 우리는 다 모두 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왔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의인이 된다는 거죠. 노아가 그렇게 의인이 되었어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착한 일을 많이 했더니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여겨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만들어 놓으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나를 의인 취급하고 나를 갖다가 은혜를 베푸는 게 그런 말이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과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더라. 이거를 처음부터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들을, 니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 하러 불렀어요? 뭐 하려고? 가죽옷 입혀주려고 부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뭐해? 선악과 먹었는데요, 우리 부끄러워서 하나님 못 만나겠어요. 그 죄의 고백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의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무섭게 하려고 너를 부른 것 같아? 무섭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니야. 알고 보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덮어줄 수 있을까? 너희들 부끄럽다고 여기니까. 왜 부끄럽다고 여기냐면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거든. 그래서 자기가 악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뭐가 악한 건데? 거기서 선악과 먹고 자기가 악하다고 하는 걸 깨달은 게 뭘 깨달은 거예요? 악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게 한 가지 딱 있어요. 뭘 깨달았다는 게 악하다고 깨달은 거예요? 옷을 벗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옷을 벗은 거, 그거 하나 부끄러워. 그거 하나 죄라는 거예요. 다른 거 죄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고백한 게요, 처음부터 하나님
이렇게 만나가지고 내가요 선악과 먹었어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건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옷을 벗었기 때문에요, 이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황당하겠어. 하나님 얼마나 황당해요. 아니 말이 나왔으니까 그렇지, 우리 선악과 먹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깔끔하잖아. 죄 고백이 깔끔하잖아. 그러니까 왜 먹었어 이러면 되는데, 아니 옷을 벗었다고 부끄럽다 그러는 거야. 그 누가 벗겨놓은 건데? 처음에 창조할 때 누가 벗겨놓은 건데? 하나님이 벗겨놓은 거잖아. 그래서 지금 아담과 하와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 옷 벗겨놓은 거 지금에서야 부끄러운 줄 알았네요, 이 말이거든요. 그동안 하나도 안 부끄러웠었는데 선악과 먹고 나니까 부끄럽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나요? 응?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해서 나를 왜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놨나요? 왜 나 옷 벗겨놓고 이렇게 살게 했나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황당하겠죠? 옛날에 선악과 먹기 전에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선악과 먹고 나니까 대뜸 하는 말이, 나 선악과 먹었어요, 그 말 안 하고 무슨 말해? 나 옷 벗었어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옷 벗겨놓은 게 난데, 내가 옷 벗겨놨었는데, 하나님이 황당하죠. 자,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 옷 벗어서 하나님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 또 옷 벗어 또 이렇게 써요? 아니면은 뭐라 그랬어요? 혹시 너 선악과 먹은 거 아니야? 이렇게 뭐라 그랬죠? 혹시 너 선악과 먹은 거 아니야? 그때 물어봤어요. 그때 얘기죠? 잘 내용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아니, 여기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얘기예요. 여기서 바람이 불 때,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니네 황당하네? 이런 말 했어요. 황당하네 이 단어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황당해서, 하도 황당해서 하나님이 너무 황당할까봐 내가 지금 거기다 그 말을 쓴 거예요. 이렇게 덧붙인 거예요. 하나님이 황당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황당하여 가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일렀느냐? 누가 벗었다고, 너 부끄럽다고 하라고 누가 얘기했어? 혹시 옷 벗은 게 부끄럽다고 누가 그랬어? 그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부끄럽다고는 아담과 하와가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선악과 먹고서 갑자기 옷 벗은 게 부끄러워진 거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 옷 벗은 거 부끄럽다고 누가 그러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얘네 진짜 황당하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혹시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혹시 먹었느냐? 이 말이죠. 선악과 먹었지 너. 옷 벗은 거 하나도 안 부끄러운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그런데 너 선악과 먹었지? 선악과 먹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야. 선악으로 보이는 거야. 이놈 많이 컸네. 응? 이놈 많이 컸네. 옛날에는 아기 때 태어날 때 옷 벗어놓고서 기저귀 갈아줘도 그렇게 좋아하고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더니 어머머 부끄러워요. 보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좀 많이 컸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너 선악과 먹었니? 아, 선악과 먹고 네가 좀 컸구나. 그 말이죠.
선악과 먹으니까 눈이 떠져 있고, 눈이 떠지니까 땅에서 살아난 거예요. 땅에서 살아난 거야.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데 땅에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땅에서 눈이 떠진 자가 되고, 땅에서 사는 자가 되고, 땅에서 임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데 하늘의 왕이시잖아. 하늘의 왕이 내려오는데 이 땅의 왕이 만난 거야. 그러니 이게 충돌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니까 한쪽이 패배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패배한 거야? 땅의 왕이 패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선악과 먹었습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 죽이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 만들었거든. 내가 너희들 죽이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 가죽 옷을 입혀서 보낼 거야. 가죽 옷을 입혀서.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뭐가 먼저 일어난다고요? 전쟁이 먼저 일어난다고요. 심판이 먼저 일어난다고요. 둘이 일단 부딪힌다고요. 그래서 위물과 아랫물이 겹쳐져서 그 가운데 심판을 다 이루어서 모두를 죽여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내 가슴을 찢어놓고 아담과 하와의 가슴을 찢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가죽옷이 임한다는 것이고, 그 시간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 우리는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를 받은 자를 의인이라고 그러고, 그 의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만든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딸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밖에 없나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확실하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다 뭐예요? 사람의 딸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굴 만나러 와야 돼요? 사람의 딸인 나를 만나러 와야 돼요. 나를 만나러,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인 나를 만나러 오면 뭐가 일어나요? 홍수 심판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그 말씀이 나를 쫓아오게 되면, 나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심판이 일어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내 속에는 네피림이, 내 속에는 육체가, 내 속에는 거인,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왕이 깨져버린다고. 그게 노아 홍수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뭐를 준비해 놓는다? 우리 교회와 같은 노아의 방주를 준비해 놓는다. 그 노아의 방주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이 되시고, 그 안식의 주인 되시는 노아가, 그 예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안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가 노아의 아들일 수도 있죠. 노아의 아내일 수도 있죠. 노아의 며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아내는 좋은 사람이니까 괜찮다고 쳐요. 자, 노아의 아들들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해봐요. 그럼 노아의 며느리는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겨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우리가 이 셋 중에 하나만 되면 되겠네요. 노아의 아내가 되든지, 노아의 아들이 되든지, 노아의 며느리가 되든, 그러면 다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어떠한 종류라도 노아만 함께 있으면 그 방주를 탈 수가 있죠. 그죠? 자, 누구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교회에 와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여러분과 저는 교회에 와서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슴 안에 하나님 말씀을 만나 심판을 이루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노아의 구원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충돌 안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달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순수한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에 그리스도 예수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노아의 그 안식, 그 안에서 살아가며 주님 안에서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돌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기면의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요르기설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호환제, 두려움, 불안, 주저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리, 돌출, 미움, 욕심이나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말씀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